레위인이기에라고 하는 시야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레위인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인 그런 지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세상에 기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의 어떤 재물과 어떤 이런 것들을 본래는 다 포기한 사람들, 그게 바로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본래는 이렇게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족장인 야곱이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저주지요. 성품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포악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야곱은 축복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경계하고 어쩌면 그렇게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창세기 49장에서 남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야곱은 그렇게 레위 지파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하는 그런 손을 들었지만 오히려 그 저주를 바꾸어서 흩어져 살라고 그렇게 저주했지만 오히려 흩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영광과 기회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는 더 이상 정사를 볼 수 없고 더 이상 왕 위에 앉아서 호령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많아지고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터에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다 제했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서에는 다윗의 아들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내에 안 좋은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서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 자기들의 기치를 막 들고 그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직 다 준비되지 않은 듯 싶은 솔로몬이지만 솔로몬을 왕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냥 그렇게 짤막하게 다윗이 나이가 늙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정사를 볼 수 없으니까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고 이 나라를 평안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답을 들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여기 방백은 지도자, 장로 그리고 탁월한 그런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제사장 당연히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제사장이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신정 정치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기반을 다져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그런 일을 다윗이 벌이는데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 특별히 레위 사람 가운데 30세 이상 계수했는데 여러분 30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면으로 나가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30세가 되면 가정을 책임지고 대표자로 그렇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30세 이상 된 사람들을 뽑았는데 38,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방백도 이해가 되고 제사장도 이해가 되는데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30세 이상 되는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당시의 정세나 그 당시의 모든 환경을 볼 때 레위 사람들을 굳이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뭐 어떤 일을 도모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에서 좀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일을 지금 다윗이 벌이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윗이 그 마음속에 늘 안타까워했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그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 성막과 또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그것을 온전히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가 한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 정세나 그 당시 상황에는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그동안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늘 마음속에 두고 있었고 그것을 늘 실현해 보려고 기회만 되면 애를 썼던 것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이 말년에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수긍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세와는 상관없이 상황과는 상관없이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뭔가 이 신정 정치의 이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 아니면 이런 상황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 레위 사람들을 다 계수하고 불러 모아가지고 3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로 아직 성전 지어진 거 아니잖아요. 24,000명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관원과 재판관 이것은 뭐예요?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했던 게 뭐예요? 재판하는 일, 그리고 교육하는 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수종드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투입한 거고 그 다음에 6,000명은 그렇게 했고 4,000명은 문지기로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4,000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가대, 찬양대로 그렇게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찬양하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악기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 대원들을 이렇게 구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4천 명이나 되는 이런 찬양 재원들이 거기 둘러서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여기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은 이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도록 그렇게 아주 두 눈을 뜨고 그렇게 지켜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힘을 쓰고 그렇게 정성을 다 기울였는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23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행한 그 조직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 조직은 27장 한 장이라면 이 종교적인 예배를 위한 조직은 무려 23장, 24장, 25장, 26장까지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조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마음속에 꿈꿨던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다운 예배, 가장 화려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를 실현하는 게 그게 다윗의 꿈이에요. 그게 꿈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다윗의 그 모든 생각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녹아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과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한 것이 이게 합리적이고 타당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레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건 오로지 레위인들만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만 하는 건데 특별히 여기서 레위인 누구나, 레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임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후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봉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여기에 동참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약해. 나는 아직 잘 몰라. 나는 아직 그런 일들을 할 만한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 그렇다고 뒤로 물러날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게 자기가 가진 재능을 따라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해야
해야만 돼. 이게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레위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그 일이 주어진다는 것. 내가 사회에서 회장이니까 교회에서도 마땅히 회장을 해야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거기에 동참하기 때문에 필요한 나름대로의 그런 전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뛰어넘게 만드는 건 그건 그 사람이 가진 탁월한 재능이겠죠. 열정이겠죠. 그러나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평등하다. 내가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인정해 줘야 하는 겁니다. 평등하게. 마지막으로 각자의 재능을 따라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자리, 어떤 사람은 문지기의 자리, 어떤 사람은 재판하고 교육하는 자리에, 어떤 사람은 그저 이 성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배치되되 특별히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제사장, 대제사장 아니면 또 지도자들이 그렇게 배치를 시킬 때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직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능력을 발휘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레위인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세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좀 적용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레위인과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은 붙잡고 살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등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자기의 직임을 따라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이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찬양과 경배를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게 내가 살아가는 최고의 영광을 우리는 스스로 인식하면서 나도 성전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마땅한 생각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의 교회에서 반드시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문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면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영화롭게 자기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이 시대가 원하고 하나님이 지켜보는 영적인 레위인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